우리 살아오고 살아가면서 도덕성, 윤리성은 누구나가 다 원하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들을 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는 중에 많은 성각자들, 그리고 위인들, 또 선생님들, 많은 철학자들, 그들이 얘기하는 것 중에 바로 도덕성, 윤리성을 많이 이야기했죠. 그 내용을 나눠보면 하라, 아니면은 하지 말라, 이 두 가지로 농축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덕성, 윤리성은 이야기하고 듣든지 안 듣든지 관계없어요. 이야기할 뿐이에요. 그래서 읽은 사람이, 듣는 사람들이 선택해서 그렇게 하든지 안 하든지 자유. 자유라기보다는 그냥 그렇게 허공에 뿌려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받는 사람은 그렇게 쓰여질 테고 안 받는 사람은 그냥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도 하라 하는 말씀이 수두룩하고 하지 말라 하는 말씀이 수두룩해. 이 두 가지로 성경은 전체가 다 이루어져 있어요. 고대 사회에 그 유명한 랍비 선생님이 힐렐이라고, 힐렐 지파 해가지고 유대 사회에서 가장 덕 있는, 지혜로운, 지식 있는 그러한 교육단체, 그 당시에 뭐 학교라기보다는 그렇게 집단으로,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서당처럼 그렇게 많은 선생들이 지파에서 모여서 가르치고 있는데, 그 힐렐 지파의 힐렐이라는 그 선생에게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이야기합니다. 랍비여, 내가 한쪽 발을 들고 서 있을 테니까 요거 떨어지기 전에 이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 주십시오. 뭐 한쪽 발로 서 있는 사람, 뭐 젊은 사람들은 한참 서 있겠죠. 노인네들은 그 서기가 좀 힘들어요. 근데 그게 굉장히 좋은 운동이에요. 뭐 지금 얘기 중엔 다른 얘기입니다만은 왼쪽 발, 오른쪽 발, 꼭 그 버티는 운동, 그것이 나이 드신 분들한테 가장 좋은 운동이에요. 거친 운동 힘들고 그거는 문제가 또 잘못될 수 있어요. 근데 노인네들에게는 이 버티는 운동이 제일 좋아요. 무릎을 살짝 굽혀서 버티는, 엎드려서 버티는 것, 서서 버티는 것, 여러 가지 모양이 있겠죠. 이 버티는 운동이 가장 좋은 운동이고 무리도 안 가요. 너무 무리하면 안 돼요. 그러나 계속 움직여주고 버텨주고 그러면 수명이 늘어납니다. 근데 이것을 안 하면 수명이 점점 짧아져요. 우리 사람들에게는 하늘에서 주신 수명이 있단 말이에요. 유건사님 친정어머니가 지금 고통 중에 있는데 요번에 고관절이 아마 금이 가서 수술을 내일 한다고 그래요. 근데 처음에 딸들로 인해서 인천까지 오게 됐지만은 뭐 지방에서 그 의료가 좀 약했겠죠.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근데 아직 수명이 남아 있는데 거기서 돌아가실 것 같다고 하니까 나는 조금 의아했죠. 아직 남아 있는데. 근데 결국 지금까지 잘 버텨오셨죠. 근데 노인네들이 넘어져서 고관절, 엉덩이 뼈가 금이 가거나 부러지거나 하면은
사실 오래전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오래 못 사셔요. 제일 중요한, 그러니까 힘이 기력이 떨어지면 그게 웬만해서는 금이 안 가요. 근데 뼈에 또 여러 가지 호르몬에 약해지다 보니까, 그래서 그게 문제가 되면 급격히 수명이 짧아진다. 여태 잘 버텨주셨어요. 내일 수술하고 의사들 얘기는 수술하다가 돌아가실 수도 있다라고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용사님한테 이제 준비하면서 그래도 고통 없이 가시게 수술하는 게 좋겠습니다 하고 권면은 했습니다만, 어쨌든 엎드려서 우리 평안한 인생 마무리하게끔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동 권사님 모친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남 권사님, 송 권사님 위해서 건강하게, 그리고 기도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 오래 사셔서, 그래서 우리 후손들, 젊은 후배들에게 좋은 기도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건강함으로 인생 마무리할 수 있도록 늘 축복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그 축복기도 한다고 하는 것은요, 남 주는 거 절대 아니에요. 그 축복기도가 본인에게 날아가서, 이 속도는요, 최첨단의 문명이 날아가는 로켓들, 그거보다 빛의 속도보다 더 빨리 본인에게 도착을 합니다. 어느 곳에 있든, 지구촌 끝에 있든, 우리 혜진이가 있는 그 호주에 있든 어느 곳에 있든, 저 알래스카에 있든 아프리카에 있든 기도하면 순식간에 와 있어요. 기도해주면 순식간에 가 있어요. 그렇게 빨라요. 그게 하나님의 권능의 능력의 역사입니다. 근데 받을 자가 받지 못하면 그것은 순식간에 또 내게로 와요. 오늘 신년에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바로 그 기도가 그렇게 중요하다. 그래서 하라라고 하는 것은 정성을 다해서 하십시오.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절대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주보를 보면은요, 맨 앞에 보면은 제가 성경 구절을 5군데 써놓았어요. 이거 오늘 송구 영신 예배를 함께 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 이거 꼭 수시로 읽어서 비벼서 볶아서 드세요. 그리고 이 말씀으로 올해는 변화되는 모든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은혜를 풍성하게 받으세요. 그리고 쓰자고요. 능력의 종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불안한 지금의 세태지만은 이런 세태 속에서 평안하게, 은혜롭게, 능력 있게 써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더욱더 기도 부탁을 드려요. 교회를 위해서. 교회 여러 가지 주위 환경으로 좀 문제가 또 생겨 있는데 그 모든 것도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변화를 가져야 되는 때이기 때문에 이런 변화를 앞에 두고 있을 때 중요한 것이 지나온 시간들 속에서 어떻게 심었느냐, 무엇을 했느냐, 무엇을 심었느냐, 요거에 따라서 이제 변화의 시대에 평안하게 쓸 수 있는 은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무엇이 올지 무엇이 있을지 우리는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점쟁이 무당들도 안다고 하자면 그건 거짓불행이에요. 잠깐 그럴듯하게 보여지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섭리예요. 최첨단의 문명 문화가 발전이 돼도 정말 희한하고 정말 신비한 일들이
이 과학의 발전으로 너무나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요. 하다못해 예전에 생각도 못했던 일들이 지금 이 최첨단의 문명 속에서 일어나고 있잖아요. 내 후배 제자가 했는데 거기들이 인쇄소를 했었는데 문을 닫게 됐어요. 복사기가 나오니. 그리고 복사기가 나올 뿐만 아니라 컴퓨터가 이제 나오다 보니까 프린터가 나오니까 인쇄소가 할 수가 없어. 큰 데서나 할 수밖에 없고 조그만 데서 다 문 닫았어. 또 이 핸드폰 손안에 들어온 이 문명의 이기가 오는 바람에 모든 것이 바뀌어갔어. 순식간에 바뀌어가요. 이 핸드폰에 내장되어 있는 이 컴퓨터가 칩이 반도체 여기에 입력되는 것으로 인해서 거기에다가 하드라고 그러죠. 기본 바탕된 기본이 되어 있는 것, 거기다가 각종 프로그램, 각종 데이터를 집어넣어서 활용할 수 있게. 그러니까 별거 다 만들어. 카메라도 예전엔 전 세계에서 일제가 최고였는데 지금은 일제 거기 다 날라. 필름도 다 날라가. 한국산이 또 세계 최첨단을 걸어가고. 자동차 옛날에 석탄으로 떼다가 기차도 휘발유, 석유, 이제는 가스, 그 다음에 이제는 전기, 그 다음에 이제 수소. 그런데요, 이제는 그것이 또 한국에서 만들어지고 있어요. 물로 갈 수 있는 차. 물로 갈 수 있는 차면은 그게 될 법한 이야기냐라고 하는데요. 여러 가지 그 첨단 소재에다가 물 한 방울만 떨어뜨리면 전기가 발생해요. 그 소재를 한국의 과학자들이 만들어냈어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배터리로 전기차 갔잖아요. 중국에서 난리가 났죠. 그거 뭐 세계 최첨단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거는 갖다 버려야 되게끔 한국에서 또 최첨단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중국에서는 이제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었다. 이건 전 세계 아주 최고의 물건이다 했는데 만들자마자 폭삭하게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한국을 더 미워해요. 어쨌든 최첨단의 문명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속도감도 얼마나 빨라졌어요. 비행기도 그렇고 배도 그렇고. 이제는 또 한국에서 물론 러시아에서 도와줬지만 배도 아닌 것이 비행기도 아닌 것이 바다 위에서 떠가지고 배가 가는데 비행기가 가는데 배도 아니에요. 비행기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비행장도 필요 없어요. 아무 데서나 널빤지만 있으면 사람만 내릴 수 있는 그 물에서 떠서 다 내릴 수 있고 탈 수가 있어. 최첨단. 그러니까 상상하지 못하는 일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머리, 능력으로 그렇게 가고 있어. 그럼 그것을 활용할 수 있고 사용할 수 있으면 누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선택된 자, 준비된 자만이 그 문물을 활용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나이 들어서는 컴퓨터 제대로 다루지 못하니까 이 핸드폰에 앱을 깔기도 힘들죠. 젊은 사람들한테 신세 줘야죠. 왜냐하면은 나이 들어서 그거 최첨단에 그거 하려면은 복잡해. 그리고 해내질 못해요. 포기하고들 사니까. 그래서 부단히 공부해야 되고 들여다보고 읽어야 돼. 그러니까 내 동기들, 선배들 많이 죽었지만 그 살아있는 동기나 선배들 보면 가자 모여서 술, 담배 찌들어서
옛날 얘기하고들 살아. 병원에 찌들어서 언제 죽을지 모르고 그냥 멀쩡히 있는 친구들, 선배들도 있어. 병원에 누워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나는 그들 앞에 서면은 이팔 청춘. 그 마치 이팔 청춘이라 그러면은 희진이가 더 누나네? 네? 은진아, 그러지? 나름대로 저 공부 많이 해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려면 공부 안 하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은 미개하다고 하는 자연스럽게 사는 그곳에도, 최첨단의 문화와 문명이 있는 그곳에서 어린애들한테도, 나이 든 사람한테도, 박 박사한테도, 정말 일자 무식인 사람한테도 다 알맞게 합당하게 기분 좋게 적용되는 능력이 성경에 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윤리성과 도덕성은 읽혀주고 들려주고 하는 것으로 끝나요. 그러나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하라 하지 말라 이것을 거역하면은 반드시 책임을 묻습니다. 어떻게 책임 물어요? 윤리성, 도덕성, 철학자들 그 얘기하는 그 책임성 안 물어요. 안 들어도 되고 못 들어도 되고 거역해도 되고 모른 채도 되고 무시해도 돼요. 누가 뭐라 할 사람 하나도 없어. 그러나 성경은 다르다. 어떻게? 네가 심은 대로 거둔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하라 하지 말라 이것이 계속 연결되고 있어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네가 싫은 것, 하기 싫은 것, 이거 남한테 전가하지 마라, 시키지 마라. 나머지 많은 것들은 다 그거 설명하려고 있는 거야. 그 힐렐 학자가, 그 랍비가 떠들고 외치고 부르짖었지만 그것이 다 똑같아. 맞아요. 오늘 예수께서는 말씀하신 건 누가가 뽑아서 발췌해서 자기 기록해 놓았지만 다른 공간복음과 사복음서, 다른 바울이 써놓은 거기에서도 다 그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하라. 그럼 정성스럽게 해. 하지 말라. 그러면은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 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이거 올해 우리 꼭 작심하고 명심하고 그래서 말씀으로 되어진 것 하라라고 하는 것은 정성스럽게 하십시오. 하지 말라 하는 것은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바로 하늘의 은혜 받는 길이에요. 다른 길 없어요. 그 길에 누가 예수께서 가르쳐 주셨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나를 통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라고 선포하셨어. 그러면서 반복적으로 다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오랫동안 가르쳐 주셨어. 보여주셨어. 그리고 그 결과는 너의 책임, 추구만.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탁 뽑아서 보면 무조건 주라. 무조건 주래요. 말도 하지 말고 뒷소리도 하지 말고 받을 생각하지 말고 무조건 사랑하고 무조건 줘. 무조건 베풀어. 무조건 나누어주라는. 그러면은 나중에 그 말로 준 것 흔들어 넘치게 주신다. 이거 여러분 믿으시고 올해 풍성하게 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을 오늘 서진이가 있었으면 서진이 할 텐데 말 여기 말이라고 하는 거 무슨 말인지 아느냐라고 물어보려고 했더니 이놈 시키가 안 나왔네. 희진아 여기서 말이
말로 채워준대. 말로 돼서 갚아주신대. 흔들어 넘치게 해주신대. 무슨 말일까? 네? 복? 언제나 이 말이 무슨 말이? 현우 무슨 말이? 괴로? 배. 네 배가 아니고? 유진아, 이게 말이 무슨 말일까? 응? 좋은 말. 좋은 말. 고운 말. 이 말은 지금 안 쓰죠. 잘 노인네들이나 나이 좀 드신 분들이나 알죠. 옛날에 곡물 가게에서 하는 그것을 지금 비유로 써낸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대박은 알지? 희진아. 한 대, 두 대 하는 거. 그것이 10대를 단위로 뭐라 그래? 10대를 우리나라 말로 말이야. 한 말, 두 말 하는 것이 한 대박짜리가 10개면 한 말이란 말이야. 근데 되에다가 또는 말에다가 한 말짜리에다가 쌀을 이제 했다. 그러면 쌀 그 그릇 위에다 이렇게 쌓아줘. 그러면 와 많이 줬다 그러는데 막대기를 가져오면 수제비 미는 막대기. 그걸 쭉 밀어 그러면 오 그러면 끝에 가서 탁 서. 쫙 들고 여기만 이렇게 남아. 요거 더 물어주는 거. 보너스 주는 거. 한 대박스 살 때도 처음에 담기는 잔뜩 담아줘. 근데 그 밀대로 쫙 들고 오 그러면 이제 그 끝에 가서 조금 남겨. 그러면 쫙 가서 끝에 가서 요만큼 남겨. 그거 얘기야. 그런데 그냥 주는 게 아니라 그것도 있지만은 그거 말고 밀지 않고 이렇게 쌓아서 주는데 흔들면은 그 속에 좀 공간들이 있는 게 다 이렇게 가라앉아. 틈이 없게 꽉 채워진다. 그렇게 흔들어서 채워서 깎지 않고 주신다면 그 그릇대로 이 향. 네가 타인에게 이웃에게 주었느냐? 얼만큼 주었느냐? 그 준 만큼 깎아서 줬든 어쨌든 주었어. 그러면은 지금 빈자리가 됐어. 주니까 빈 대박, 빈 말.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다가 채워주시는데 쌓아서 흔들어 넘치게 주신다. 이게 하늘의 은혜예요. 윤리성, 도덕성은 그걸로 끝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면, 순종하면 그렇게 쌓아서 흔들어 넘치도록 주신다. 네가 한 대로, 타인에게 준 대로, 타인에게 헤아린 대로 그 헤아림을 너에게서 찾아서 준다. 흔들어 넘치게 준다. 이거 분명한 사실이 되고 실제가 됩니다. 언제? 필요할 때. 내가 목마를 때 물 한 대접이 얼마나 그게 중요합니까? 내가 돈이 없을 때, 내가 먹을 것이 없을 때, 내가 부족할 때, 그때 누군가 간에 그거를 채워주면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그것을 하나님이 대신 갚아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소리 하지 말고 무조건 주어라 이게요. 그럼 내가 채워준다. 채워주는데 그만큼이 아니라 채워서 흔들어서 다 채워서 빈틈없이 준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하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렇게 주시려고 했는데 말을 안 들으니까. 하라라고 하는데
죽어라 안 해요. 아주 죽기 살기도 안 해요. 하찮은 것에 목숨 걸고 안 해요. 하지 말라 하는데 그것도 죽기 살기로 또 해요. 왜 그럴까요? 사람들의 마음이 악해져서. 하늘은 두 번째, 세 번째로 두고 자기 마음이 최고. 자기가 최고, 내 집이 최고, 내 집 최고인데 내 집 혼자서 살 수 있나요? 지금 팔팔하니까 산다고 칩시다. 팔팔한 게 떨어지면, 팔팔한 게 꺾여지면, 팔팔한 게 부러져 버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예요? 심어놓은 거 없는데. 오래전에 내 젊었을 때 선배 한 분이 그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그것도 생겨울에 1월달 제일 추울 때. 그런데 문상객이 없어. 저 부평 신촌이 그 다다곰이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신촌하고 부평 역전에서 신촌 가는 중간동 거기서 살았는데 근데 문상객이 없어. 내 친구들하고 선배 몇 분하고 분이 없어요. 좀 비참하게 돌아가셨는데 알고 보니까 그 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다른 집에 잔치집에도 안 가고 장례집에도 안 가고 자기네만 잘 살면 된다 식으로 살았다고. 그러다 보니까 그 좀 정말 좀 비참하게 돌아가셨어요. 누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도 안 갔으니 다른 집에서 옵니까? 그래도 내 선배니까 내가 쫓아다니면서 불러서 장례 하다못해 저 공동묘지 가서 곡괭이 그 추운 날 꽁꽁 얼은 땅 곡괭이질하면서 눈발 또 눈이 그날 또 그렇게 오더라고요. 캐가지고 지금이야 포크레인으로 하지만은 그때 곡괭이 삽으로 다 했다고. 그런데 하필은 돌짝밭이에요. 그 언덕 공동묘지. 거기 가서 아주 그냥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거기다 매장하고 왔는데 내 친구들이나 선배들 몇 번 없었으면 그 집 어떻게 했니? 남 힘들 때 들여다보지 않냐. 남 어려울 때 쳐다보지 않냐. 그러니까 자기들도 그렇게 고통받는 거. 십시일반이라고 한 숟가락씩 모으면 10숟가락이 돼. 그럼 공깃밥 하나가 돼요. 한 사람 먹을 양이 돼요. 그게 십시일반, 그게 11조예요. 하늘은 네가 무엇을 심었느냐, 어떻게 헤아렸느냐, 어떻게 안배하고 어떻게 배려하고 어떻게 생각해 주었느냐, 이거 보는 거예요. 이것을요 아예 그래서 무조건 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내게 다시 갚을 수 있는지 없는지 그 신경 쓰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 갚을 수 있는 사람에게 준다. 도둑놈도 사기꾼도 받을 줄 알면 받을 수 있으면 줘요. 내 친구 중에 몇 명은 떵떵거리고 살다가 죽게 됐는데 재산 다 날라가니까 그 많던 친구, 선배, 후배들 아주 군인같이 많았는데 병 들고 재산 다 날라갔다고 하니까 전화도 안 받는데요. 힘들어서 이제 다 날라갔으니 먹고 살 것도 없고 어디 가서 기댈 데도 없어서 전화했더니 전화도 안 받는데 그때는 전화하기 전에 지들이 그렇게 오고 전화하고 쫓아다니던 사람들이 이제 이 친구가 다 날아가고 없다고 소문 쫙 나니까 한두 번은 봤더니 안 받아. 빌려주기는커녕 전화도 안 받아. 그럼 어떻게 해서 만나면은 내가 좀 요새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그러니까 좀 내가 생각해 볼게 하고 딱 연락 끊어버립니다. 이게 세상 인수며 그 많을 때 써야 될 때 써야 되는데 안 쓰고 쓰지 말아야 되는데 거기에 쓰고 나니까 그냥 다 날라가. 그래서 필요할 때 한 푼이 없어.
두 푼도 없어. 필요할 때 쓸 게 없어. 남는 건 뭐냐? 회한, 후회스럽고 원망하고 증오하는 마음은 남아. 그러면 그의 바로 혼은 어디로 갑니까? 뻔하잖아요. 받을 수 있든지 없든지 관계없이, 조건 없이 무조건으로 주라. 이게 하늘이에요. 이게 성경이에요. 이것을 위해서 모든 사람들의 역사를 발췌해놓고 써놓은 것이 바로 성경책이에요. 언제 받아요? 때가 되면 다 하나님이 조금도 남기지 않고 조금도 흐트러지지 않게 반드시 채워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라 할 때 하세요. 하지 말라 하는 건 절대 하지 마세요. 이것은 믿음이에요. 어떤 믿음이냐? 그냥 믿음이 아니에요. 그냥 믿음 아무나 다 가져요. 누구에게나 다 믿음이 있어요. 믿음의 배짱을 가져야 돼요. 누누이 얘기했지만. 그러면요, 반드시 필요할 때 평생토록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평생토록 무엇을 채워주시는지 아십니까? 평강을 채워주십니다. 평강의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평강을 채워주면요, 있든지 없든지 관계없어요. 평안. 평안하니까 주위 사람들에게 평안을 나누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소리가 내 안에 들어와서 소화되어져 피가 되고 살이 되고 뼈가 되어지면 에너지가 만들어져. 어떤 에너지? 거룩한 에너지가 만들어져. 이 거룩한 에너지가 어떻게 쓰여지느냐? 곳곳에 쓰여질 수 있어. 만방에 팔방에 다 쓸 수가 있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없는 사람이 힘든 사람이든 슬픈 사람이든 괴로운 사람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부자이든 잘났든 못났든 모든 사람에게 적용시켜주는 바로 기쁨을 줄 수 있고 소망을 줄 수 있고 평안함을 줄 수 있고 배부름을 줄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에너지로 쓸 수 있단 말입니다. 그 거룩한 에너지를 쓰시란 말이에요. 어떻게? 지금요. 지금 나눠주란 말이에요. 지금 무조건 주란 말이에요. 돈만 주는 게 아니에요. 시간 없으면요, 돈 없으면요,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축복 기도예요. 그때 그게 축복 기도예요. 좋은 마음으로. 받을 생각하지 말고, 내가 도와주었는데, 내가 힘들어서 만들어 주었는데, 내가 이렇게 아주 내가 먹을 거 못 먹고 내가 힘든 거 주었는데 반응이 없어. 고맙단 말도 안 해. 이것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무조건 줘라. 이게. 그거 생각도 하지 말라. 기대도 하지 말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신이 직접 채워주신대. 그거 받으면 되잖아요. 사람에게 받으면요, 너 나에게 5개 줬지? 내가 5개 하고 쬐끔 붙여서 줄게. 이것도 다행이요. 근데 그걸로 땡요. 그러나 하나님께는, 하나님께 드리지 못했어도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편하게 주면 그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걸로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 악한 종들아, 이 악하고 악한 종들아, 너희들 나에게 한 게 뭐 있냐? 아니, 예수님 무슨 얘기입니까? 나 목마를 때 너 물 한 대접 줬냐? 나 배고플 때, 나 추울 때 이불로 줘봤냐?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너희들 찾아와 봤냐? 아니요, 언제 감옥에 갇혔고 언제 목마르고 언제 예수님 옷이 없었습니까? 언제 예수님 먹을 게 없었습니까? 보도 듣도 못했는데요. 그래, 내게는 없는 게 없고 볼 수 있는 게 없고 볼 수 있는 게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세상 만사가 바로 하나님 것, 아버지 것인가 그 아들 것이란 말이에요.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보여지는 대로 네 믿음대로 보여져. 그런데 가장 작은 소자, 가장 모자라는 사람에게 물 한 대접, 물 한 잔 주는 게 내게 해주는 거다.
다른 힘들고 어려운 사람에게 좀 도와주는 게 바로 나를 도와줘. 하나님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주라는 얘기예요. 다 거두절미하고 무조건 줘라 이게요. 조건 제시하지 말고 받을 생각하지 말고 누가 빌려달라면 빌려줘. 받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내가 갚아줄게. 채워줄게. 흔들어 넘치도록 줄게. 이것이 하늘이에요. 이것이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하라 하지 말라. 근데 하찮은 거 가지고 목숨 걸고 하라는 거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거 핏대 세우면서 대들어가면서 하고 약해져서 하나님은 쫙 보내버리고 급할 때 하나님 아이고 여기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나님만 불러요? 부처님이고 귀신이고 다 불러도 되더라고. 응? 이게 악해져서 단순해요. 악해졌다. 뭐 부모 죽인 원수가 악인입니까? 사기치고 도둑놈만 악인입니까? 아니에요. 그거 다 그래 악인이에요. 그러나 본질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누차야겠지만 악인은 하나님을 두 번째로 둔다. 나보다 두 번째로 세 번째로 둔다. 이걸 악인이란 말이에요. 글자에서 나오는데 그 글자를 이해를 못하고 그냥 쓰는 거예요. 악인이 누구냐? 저 도둑놈이요, 저 강도, 저 살인자가 악인이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악인이요 하는데 악인은 바로 내 손가락 자기를 위해 나요 나 하나님을 두 번째로 두는 사람 너가 죄인이고 네가 악인이고 네가 마귀란 말입니다. 성경은 그거를 마치 수천 년 동안 흘러오면서 그 얘기를 써놓은 거예요. 간단하게 얘기해서 뭐냐, 네가 싫은 거 남에게 하지 마. 네가 좋은 거 줘라 이거요. 네가 귀한 거 줘라 이거요. 그러면 내가 너에게 그 귀한 걸 흔들어 넘치도록 주니까 그거 받아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그래서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몰려와요. 왜? 조건 없이 주니까. 무조건 먹여주니까. 무조건 채워주니까. 무조건 기쁘게 해주니까. 슬퍼서 왔는데 기쁘게 보내고, 소망이 없어 왔는데 희망을 가지고 가게 해주고, 속상해서 왔는데 풀어줘서 가. 이게 바로 그 거룩한 에너지를 받고 쓰는 사람. 이게 바탕이 되는 게 이 하드예요. 여러 가지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이것이 돼야 쓸 수 있잖아요. 네. 거대한 플랫폼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제 머리들이 좋아서 별 플랫폼이 어마어마하게 생겨나잖아요. 그거 나이 든 사람들 못 써요. 쓸 수가 없어. 이제 핸드폰 가지고 증권이든 뭐 은행 계좌든 뭐 쓰는 카드든 뭐든 핸드폰 가지고 다 되네. 네. 이제 은행도 은행 점점 줄어들잖아요. 기껏 있어봐야 노인네들 가서 하는 거, 노인네들 할 수 없이 가잖아요. 근데 할 수 없이 사람을 세워놓아. 너네들 쓸 줄 모르고 할 줄 모르니까 그거 가르쳐주는 사람 안내원이 꼭 있어요. 하다못해 백신 패스도 핸드폰으로 다 되는데 이거 안 되니까 네, 가서 쓰게 하죠. 근데 도와주는 사람 꼭 있어요. 우리나라 좋은 나라예요. 너무너무 좋은 나라예요. 전 세계에서 제일 좋은 나라예요. 그렇게 백성들 위해서 편하게 해주고 있어요. 일본은요 어마어마하게 지금 떨어져 있어.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뻥 뚫려 있어. 한국 차근차근 올라갔잖아. 여기는 뭐 이 세계 최첨단을 최고로 날아갔다가 이제는 한계가 왔어. 왜 그런 줄 아세요? 글자가 문제, 문자가 문제예요. 우리는 문맹률이 거의 없어요. 노인네들도 웬만하면 다 쓰고 읽어요. 다. 우리나라는. 일본은 젊은 애들도 문맹자가 많아요. 컴퓨터는 자체적으로 가라가라 히라가라
한자 이거를 변환을 시켜가지고 영어로 해가지고 해서 써야 되니까 문맹자, 컴퓨터 문맹자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힘들어. 발전하기 힘들어. 오죽하면 의식이 있는 사람들은 우리 글자를 한글로 바꾸잖아요. 중국도 마찬가지. 중국인 중에 학자들이요. 도저히 안 되니까 간자체로는 연구가 안 돼. 일본도 간자체로 해서 쓰는데 한국은 그대로 쓰니까 한국까지 유학을 와요. 이렇게 돼서 이게 다 이제 밝혀지는 거예요. 네? 지들이 최고라고 했지만 한국에 날라와서 공부하러 와. 우리는 그대로 쓰고 있어. 왜? 우리 글이라고. 진서, 한글. 요 한글 하나면 모든 걸 다 할 수 있고 컴퓨터, 핸드폰, 문자 보는 거 세계 최고로 빨라. 구조가 돼 있어요. 영어도, 불어도, 독일어도 못 따라한 거. 이런 나라에 하늘이 주신 최첨단은 왜? 하나님이 보호하시. 늘 내 입으로 하나님이 보호하시. 우리나라 만세.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 아무개 만세.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 했어요? 주자고요. 어떻게 줘요? 무조건 줘라. 뒤 생각하지 말고 무조건 주다가 보면 새롭게 샘물에서 새로운 물 나오듯이 그렇게 쓸 수 있다. 이거 믿으십니까? 여러분에게 그 능력 주셔서 어떻게 하면 순종하면요. 하라 하는 건 무조건 하세요. 하지 말라 무조건 하지 마세요. 이게 하늘의 법칙이에요. 나머지 하나님께 맡겨요. 원수 사랑하라는데 왜 사랑해요? 싸우는 거 하지만 내가 복수해 줄게. 하나님은 보수의 하나님, 복수의 하나님이세요. 반드시 복수해 주세요. 의답 터지고 욕먹고 손해보고 여기 한이 많아도 내뱉지 않고 속에서 꽉 참아내면 인내함으로 참아내면 반드시 하나님이 복수해 주시오. 그리고 평안함을 주시오. 도둑질한 놈, 남 때린 놈, 남의 거 훔친 놈, 강도짓한 놈 집에서 잠 못 자요. 평생을 그렇게 살아. 그러나 도둑 맞은 사람, 의도 터진 사람, 욕보인 사람 이런 사람 편안하게 살아요. 우리 속담에 하나님은 반드시 책임 묻는 하나님이었어요. 그래서 오셔서 살려주시려고 제2 계명이라고 하시면서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근데 한쪽에서 하네. 그래도 무조건 사랑하라. 일방적이든 서로든 무조건 사랑하라. 무조건 사랑해. 무조건 줘. 무조건 용서해주고 무조건 풀어주고 무조건 터져 괜찮아. 하나님이 복수해 주시. 내가 복수하는 거는 찝찝해요. 힘들어. 어려워. 속상해. 남이 복수해주면 쾌재라 하잖아요.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복수해 주시. 갚아주시오. 대갚아주시오. 너는 좋은 일만 해. 전쟁은 내가 한다 했고요. 이스라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시오. 여호와 하나님은, 야훼 하나님은 대신 싸워주시는 분이에요.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아버지라고 믿고 있잖아요. 그분이 보내주셨잖아. 우리를 대속해줘. 우리 원죄에 있는 거 선악과 따먹어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늘 할까 말까 하지 말까 이거 싸움을 야야야 그러지 마 하는데 한쪽에서 뭘 내 것인데 내가 잘났지 내가 뭘 이거 싸우잖아요. 늘 선하게 우리는 늘 싸워요. 더러운 거 먹다 남은 거 찌끄럽게 줘도 되잖아. 아니야 그건 절대 안 되고 그건 내가 먹고 좋은 거 손 안 댄 거 우리네 옛날 우리네 조상들 우리네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들 조상에게 감사 제사 드리고요. 제사 드릴 때마다 꼭 문종이 한지 세계 최고로 지금 소문나 있고 프랑스나 영국에서 지금 루브르 박물관에서도 일본 그 종이 썼다가 한지로 지금 싹 바꿔버렸어. 최고의 종이. 천여 년 지나가도 변치 않는 그 종이 이제 찾아가지고
그것도 대학생 하나가 프랑스에서 영국 공부하다가 그걸 보여줬더니 지금 그쪽에서 아주 환장하는 거. 왜 이걸 이제서 발견했냐. 니들이 쳐다보지도 않았잖아, 한국은. 근데 지금 한국은 어땠냐. 문화, 문명, 최첨단, 모든 바닥. 노래면 노래, 춤이면 춤, 먹거리면 먹거리, 과학이면 과학. 모든 것이 최첨단. 하다못해 상보도 최고예요. 도자기가 최고예요. 보자기도 최고네. 한국 거 무조건 좋대요. 한국 음식은 보약이에요. 밀가루 뭐 고기만 먹던 사람의 병이 있는 한국 음식 먹으면 싹 깨끗해져. 한국 음식이 뭐예요? 모든 초식, 단백질도 지방 그 고기에서만 빼는 게 아니라 초식 식물에서도 빼서 먹잖아요. 골고루 먹잖아요. 비빔밥.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그런 은혜 속에서 우리나라가 얼마나 잘 살아요. 글자로 모든 사람이 다 잘 알고 학교 국가에서 다 해주잖아요. 먹거리까지 해주잖아요. 이게 세상 최고예요. 이런 나라에서 뭐가 모자라서 하지 말라고 하는데 하라고 하는데 악해져서 하나님을 두 번째로 믿음이 없어. 나약합니다. 복만 주세요. 나 잘났으니까 나 잘나게만 해주세요.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가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가면 갈수록 더 멀어져. 하나님 주시는 은혜는 순종한 거예요. 또 선한 마음, 좋은 마음, 변치 않고 손해볼 것 같은 땅의 시야로 보니까 그렇지. 하늘의 시야로 보면 보이지 않는 것도 내 지식으로는 되지 않을 것 같은데도 내가 믿음으로. 그래서 믿음의 배짱이 있어야 돼요. 믿음의 배짱 가지고 믿습니다.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지금 비록 이렇게 힘들지만 내 마음 변치 않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감사합니다. 성령이여 내 심령에 오셔서 떠나지 마시옵시고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보혜사 성령, 보혜사 도움자. 근데 정확하게 번역하고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 도움자가 아니고 바로 상담자예요. 이 상담자는 뭐냐? 우리의 자존심 다 살려주셔. 그리고 버려봐. 네가 잘났던 거, 네가 배운 거, 네가 가지고 있는 거 다 버려봐. 근데 버리면 아깝잖아. 그거 다 줘. 무조건 줘봐. 그럼 나는 어떻게 해요? 그건 걱정하지 마요. 그건 나한테 맡겨. 이렇게 상담해 주는 게 성령의 간섭하심이에요. 그 성령의 간섭하심을 받음으로 거룩한 에너지를 풍성하게 만들어서 그리고 주위 사람들에게 무조건 줄 수 있는, 그러면 평생토록 쓸 수 있는 은혜로운 자가 되어지면 주위가, 여러분 주위가 늘 맑아지고 밝아지고 은혜로워지고 빛으로 감사함으로 찬양만 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 되십니다. 그거 올해 풍성하게 쓰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 다 깨끗이 씻어 주시옵시고 선하게 아름답게 맑게 해주셔서 온전히 순종하게만 하옵소서. 하라라고 명하신 뜻에 따라 정성스럽게 할 수 있고 하지 말라 하는 것은 목숨 걸고 하지 않는 거룩한 백성이며 거룩한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 올렸나이다.